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에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고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에서라는 인물은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사냥하는 시간으로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에서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댔잖아요. 발꿈치.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서 야곱은 항상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조금의 차이로 차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쌍둥이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결국 장자권에 대한 그런 사건이에요. 장자권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가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가치.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에서는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장자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사냥해서 잡았으면 자기가 직접 그래도 조금은 빨리 뭐 요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아마도 잡았어도 요리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탈진 직전 상태라는 거야. 이제 나 정말 탈진할 정도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그 죽을 보면서 그거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에서의 마음은, 이 상황은 이제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깊이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그거 줘 그랬더니 그래, 에서가 그래 너 가져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래서 결국 33절 볼까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근데 무엇과 바꿨어요? 죽 한 그릇과 바꿨어요. 장자권을 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어요. 이 말은 에서는 장자의 가치를 죽 한 그릇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탈진해서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의 가치를 좀 낮게 여겼던 이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에서의 이런 행동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볍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망했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핵심만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거든요. 장자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가치를 우상에게 팔아버린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장자 삼으셨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요.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라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의 대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나라라는 것은 곧 장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안팎으로,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또 안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모든 나라 가운데 세운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장자잖아요. 대표잖아요. 대표로서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장자로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장자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죠. 여러분, 유럽 교회들을 보면요, 지금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 그게요 500년 된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500년 된 교회, 유럽의 500년 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축에도 못 낀대요. 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한 1000년은 넘어가야 교회구나, 이렇게 교회 건물이구나. 근데 500년만 돼도 축에도 못 낀대요. 그런데 그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팔릴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무너뜨리고 어떤 교회는 팔기도 하는데, 카페로 팔리고 또 레스토랑이나 또 호텔도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호텔로도 사용하고 유치원으로도 사용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고요. 심지어 나이트, 밤에 춤추고 노는 그런 나이트로도 등으로 변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팔리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럽의 교회들은 문을 닫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인구가 적어지는 거죠. 그런 이유가 또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소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편해지니까, 경제적으로 편해지니까 가지 않는 거죠. 그걸 또 맞물려서 복지 혜택이 좋아져서 내가 굳이 이렇게 교회 가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복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함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성직자들의 이런 어떤 추문, 나쁜 부패 뭐 이런 것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성직자들도 저런데 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 성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가치관의 퇴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동안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해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이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에 대한 가치, 이 가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가치가 퇴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교회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구약시대에 망했던 이스라엘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그냥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 유럽의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만 줄어들겠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해졌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아마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우리 에서의 이야기를 시작을 보면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죽 한 그릇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건 자기를 위해서 이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에서가 순간적인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34절에 망설임 없이 이렇게 하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에서가 이 팥죽, 붉은 죽이죠. 이 팥죽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에서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을 단 두 줄로 끝내버리잖아요.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버렸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 말은 이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별일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긴장감도 없단 말이에요. 긴장감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에서의 속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에서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요, 장자권을 넘기고 죽 한 그릇을 먹은 거잖아요. 이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이걸 굉장히 가볍게 처리를 해버려요. 그것은 에서의 마음이 가벼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에서를 고발합니다. 녹색에 있는 글씨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성경은 에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고발하고 있을까? 왜 에서를 고발할까? 중요하기 때문인데, 단순히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상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로 이어져야 됩니까?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을 이삭이 받아요. 이삭이 받아서 이제 그 복을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이삭도 죽을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복을 이삭이 받아서 이삭도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근데 그 장자가 누구였어요? 에서였잖아요. 근데 그 에서가 지금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아버지의 물질, 재산을 상속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언약을 지켜가는 그 역할을 장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요, 결혼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겼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결혼에 대한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삭,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붉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시작. 헷 족속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어떤 민족과 결혼을 한 겁니까? 헷 족속이라고 했죠. 헷 족속은 어디 사람이냐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헷 족속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7족속이 있거든요. 헷 족속이 거기 속하는데 그 7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멸해라, 쫓아내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헷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 오경을 처음 듣고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들이에요.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사건, 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과 결혼한 것을 인해서 이 조상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 이 메시지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할 때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겼지만 결혼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서가 자신의 특권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 장자권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특권을 포기했고요. 정체성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하는 그런 결혼, 그냥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언약 백성대로 살지 않았던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를 이 에서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보면, 에서는요 지금 가치를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 자신에게 있는 이 장자권에 대한 권한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겨서 포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을 포기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는 자신이 죽을까봐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죽을까봐 장자권을 포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을까봐 자신을 포기하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장자권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치를 두고 계셔요. 우리의 생명에 가치를 두셨어요. 그러니 자신을 버리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데 망설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십니다.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십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와 예수님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붉은 글씨만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대표다라고 했죠. 대표.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신 것은 대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향해 대표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다. 누굴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검은 글씨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아랫부분의 두 번째 줄부터 읽어드리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장자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 거룩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 삼아 주셨으니 장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구원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가치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가치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에서가 보여준 가치는 자신이 먹고 사는 것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도 가볍게 여깁니다.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립니다. 또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어요, 에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산 건 아니에요. 아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은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가치의 방향은 어디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서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칠하고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회를 칠해내서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안에는 썩어 있다, 이제 해골이 들어있어요. 썩어 있다, 시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기도 했어요. 돈을 많이 주면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와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례 요한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잘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는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오케이 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왜요? 가치를 복음에 두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전파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미워해도 되니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왜요?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의 가치는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의 가치는 예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의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아쉬운 다윗은 너무 아쉬운데 내가 성전을 직접 지을 수는 없어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자, 재료도 마련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준비를 합니다. 이 역대상 22장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지금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을 수는 없지만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어디에 가치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가치는 뭘까요? 사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면,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난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연약하고 실수한 것을 고발하고 고자질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얼마나 부끄럽니?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렇게 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다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양심을 좀 가져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서 어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고 누가 속삭인다고요? 사단이가, 나쁜 사단이 속삭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 어쩌라고? 내가 택한 자녀인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끝까지 보호할 건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이기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치의 방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가치를 두었을 때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치의 방향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의 방향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의 방향은 어디여야 할까? 우리는 오직 은혜의 가치를 두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치를 두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가치를 두길 원합니다. 오직 예배의 가치를 두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가치를 둘 때 우리의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열매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생명의 열매를 맺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가치를 두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